어, 지난주에 좀 일찍 마치니까 여유 있고 그래도 좋죠. 네, 제가 보니까 그 간증하시는 소감문 발표 수료할 때 이렇게 너무 진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처음 참석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뭐 50분 넘어가고 뒤로 가니까 한두 분 이렇게 자리를 뜨시고 뭐 뒤에 양육생들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흐트러지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50분까지는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런 지금 쓸데없는 소리 안 해야지 또 50분에 마치겠죠. 제가 빨리 딱 핵심만 해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과 오늘 부인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아직 많이 어이벌이 됩니다. 많이 이렇게. 자, 암송 구절 있고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암송 구절인데 산 소망 이 부분은 제 뒤쪽에 가면은 또 질문에서 또 이 구절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칼럼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생이 만약에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할 수 없다라는 것.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 없는 복음,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공부하면서 페이퍼를 써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어떤 그런 사복음서 관련해서 다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관련해서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십자가 죽으심에 관해 가지고 쓰고 냈는데 이게 제가 리턴 당했습니다. 다시 돌려받았어요. 거기다가 교수님께서 쫙쫙 긋고 뭐를 적어놨냐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죽으심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결론이 없는 복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제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번 질문 부활의 증거에 보면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증거가 부활의 기록이 사복음서의 곳곳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빈 무덤 제가 이 부분들이 사실 사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빈 무덤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사건들 그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부활의 기록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곳곳에 나타난다는 것. 두 번째, 2번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기독교가 복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부패한 본성, 죄의 본성이 있고 죄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합니다.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것은 곧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철퇴를 우리에게 휘두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단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죽은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망의 권세 아래 곧 굴복하신 것이 되겠죠. 예수님도 죄, 사망의 종로로 탄 것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그 말보다 더 이면에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가진 그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더 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이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부활이 필요한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되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3번 질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 외에 부활한 인물과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 죽음을 경험했지만 다시 살아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팁 해가지고 나온 밑에 있죠.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소녀를 일으키신 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을 경험한 그 한 인간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3가지 기록이 있고요.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방금 살펴본 나사로의 경험처럼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는 경험이라 생각합니까? 다르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나사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청년도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도 부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른 사람들,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사람들이 부활이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부활의 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객체.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을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생명을 다시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썩어지는 몸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예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다가 직접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의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는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5번 질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암송 구절에서도 나오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은 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죄와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나중 열매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산소망,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2절을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지만, 희미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그런 만큼 하나님을 알지만 완전히 알지는 않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지만 부활의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떨지, 그 감격이 어떨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산소망,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기쁨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6번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메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날마다 증인되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번 질문.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종말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놀람 가운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창조물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크리에이션, 창조물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8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놀라운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친히 기대하면서 고대하게 된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 사망, 부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양육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 내세의 삶을 바라보기보다 현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부활, 이과를 강조할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 양육생들에게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분명히 그 이후에 어떤 내세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내세의 삶이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원한 삶은 누구나 사는 거예요. 누구나 삽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행복을 느끼는 그 영원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하나님을 모르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는 그 영원한 삶인가? 그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는 영생을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과를 가르칠 때는 우리 양육생들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 끝에 분명히 내세의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살게 되는 영원한 지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보통 질문 안 하시죠? 제가 빨리 마치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 양육생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뒤에 앉아서 좀 서류 정리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이번 과가 아니라도 14과가 아니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육생들을 말씀의 진리로 가르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또한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 과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육생들에게 말씀의 진리가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